봤으면 좋겠다. 기대로 내일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이고요, 또 끔찍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언젠가 커피 CF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12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밤 12시에 만나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그것은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은 이 부담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 내일이 심지어는 이 공포스러우기까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기대이고 설렘이 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내일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내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초반부를 보면요, 환호와 기대에 차서 내일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이들이요,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민으로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담대히라는 말 앞에 각주 1이라고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숫자 1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게 뭐냐 이렇게 살펴서 본문 끝허리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라고 적혔습니까? 히, 점 찍고 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히 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요, 손을 들고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칠 것 없이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 이제는 자유민이다. 이제는 해방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힘차게 손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기대이고 희망이었겠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내일에 대해서 꿈과 희망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기대가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다 사라지고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렬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웠다? 아주 열렬히 두려웠다란 말입니다. 또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깊은 두려움에 잠겨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애굽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쫓아오는가? 애굽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이 맹주 국가였죠. 천하를 호령하던 이 호랑이 같은 백성들이 누군가?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이 만천하가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던 패권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그 애굽 사람들의 능력, 그 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도 그 신비를 파헤칠 수 없는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나라가 어딘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런 애굽이요, 지금 모든 군대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의 앞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넘실거리는 파도와요, 이 광활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민족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아주 귀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아주 생소한 것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앞에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더라? 거대한 물이 넘실거리는 이 광활한 바다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겁을 하지 않았겠어요? 출렁이는 그 거대한 물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이유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두려움에 빠졌는가?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애굽의 군대와 넘실거리는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움에 빠져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살려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더니 기껏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제발 좀 그냥 놔둬라.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라. 지금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언어는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가? 언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언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옛날 그 시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과 같아서, 일단 한번 백성의 입이 터지면 천하를 날려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제로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도자도요, 어떤 국가도 사람의 말, 이 백성의 언로를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최고로 잘 듣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 경영자는 최고 경청자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어제 TV에서 정도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을 넘기다 보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 정도전에서 나왔던 그 한 대사를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임금의 소임은 잘 듣고 참고 품어주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그 드라마의 연속곡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임금의 소임이 무엇인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임금이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보면 가장 잘 안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 띄고 제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천 띠고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일천이란 말은 거대한, 위대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지,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얘기지 1,000번,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려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혜 맞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지금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참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냐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을 때 솔로몬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더라? 지혜의 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리더인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이게 최고의 남편이라니까요. 결혼기념일날 다이아 반지 딱딱 하나씩 해주는 이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부모입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구역장은요,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 사람이 최고의 구역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타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칼럼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물라,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좀 입 좀 다물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요즘 언론을 보면 사람들의 그 망언이 좀 극에 달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먼저는 어떤 재벌집 아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성의한 구조 활동에 이렇게 항의하는 유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이 미개하니 국가가 미개한 것이다. 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월호 사고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창피해 죽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되지 왜 제주도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망언의 퍼레이드가 요즘 그냥 지속해서 이렇게 연일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할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막말 세레머니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대요. 내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사실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같은 말을 토해내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 가운데서 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언제 환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둡고 캄캄한 잿빛 미래만이 보이게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말을 토해내게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질 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희와 기쁨 가운데서 기대하던 내일이 절망과 낭망으로 바뀌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미래가요, 잿빛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가? 내일이 두려움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위기가 있어서 내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왜 내일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내일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위기만큼 공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왕후장상의 씨앗이라고 위기가 찾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저 바닥에서 맷돌 돌리는 노비의 자식이라고 해서 뭐 맨날 그런 노비의 자식이라고 위기가 반복해서 찾아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위기란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찾아가더라고요. 평등하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 역시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싸워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내일을 두려워하는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내일을 설렘과 기대함으로 맞게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일을 설렘과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맞이하느냐, 설렘과 기대로 맞이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판나는가? 결국 나의 믿음에 의해서 결판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도 나를 위해서 능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내일이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일이 소망이 되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요, 그렇게 내일이 두려움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것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짙은 피로감으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황청의 거센 압력이 그냥 반복해서 루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교재판을 회부하고 결국 교수형에 처하고 말겠다, 뭐 이런 협박이 계속 루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짙은 피로감 가운데서 루터가 좌절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루터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더니요, 조용히 나가서 검은 상복을 차려입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루터 앞에서 엉엉 울더래요. 루터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죽었어? 왜 이러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였던 이 카타리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루터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그게 말이 다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터의 아내 카테르네가 이런 말을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절망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여전히 한숨 쉬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자로서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까지도 갈라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애굽의 말과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한 번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이 불신의 말을 토해내지 말고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외침과 같이 좀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구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두려우신 분이 계시나요? 내일이 염려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기대와 설렘으로 찬 내일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내일이요, 기대와 소망의 날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랬어요. 똑같은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며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표심팔과 큰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